저기 소아시아에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지금 키즈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지금 키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가져야 할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사도가 되려면 이런저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를 않아. 그는 성골도 진골도 아니야. 그러니 우리 말을 들어. 여기 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 직접 받은 말씀이야. 이게 모세오경이야.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할례를 우리가 받는 것이야. 할례를 꼭 받아야 해. 예외 없이 받아야 해. 특히 너희들과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거쳐야 할 과정이 할례를 받는 것이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있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천만만만의 말씀.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할례를 받아야 해. 이것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일으킨 바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 문제가 최대의 이슈였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지.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반은 알고 반은 알지 못하는 거야. 예수 믿어도 돼. 믿지만 믿는 사람이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아니해. 할례를 꼭 받아야 해. 당연히 받아야 해. 이런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가 모든 이슈들을 삼키는 블랙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시면 할례와 관련된 어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할례자, 할례자 7절, 8절 할례자, 9절 할례자, 이런 어휘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여러분 할례자의 사도 8절과 9절, 무할례자의 사도,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할 정도였습니다. 할례라는 바람이 갈라디아 교회를 몰아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례라는 이 이슈 앞에서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천명을 합니까?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것,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설령 그가 하늘에서 올라온 자들이라도 할지라도,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자기와 함께 했던 디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헬라인 디도라고, 헬라인이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놓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디도 헬라인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이 사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아니야.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앞서해야 할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들이 할례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 살아생전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뭘까요? 당시 유대인 스승들이, 랍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보다 먼저 해야 할 것, 더 중요하게 여기며 행하여야 할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성경 10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한번 함께 읽어보아야 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이 2장 10절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여기 우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바울과 디도를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 혹은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을 자세히 보면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주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본문을 다시 보세요. 바울에게 뭔가를 간절히 부탁한 주체가 있습니다. 주어입니다. 그 주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누군가가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주어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일까 하고 찾아 올라가면 그 위에 8절에 보시면 주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 여러분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사도로 삼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불러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 저 천국으로 승천하셨다가 장차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주어입니다. 주체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를 우리는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예수의 영, 주의 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간절히 부탁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10절을 그래서 다시 보셔야 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제가 갈호를 넣었습니다. 다만 주의 영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제 문맥이 깨끗하게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주님께서, 아니 주의 영이 우리에게, 바울 사도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습니까?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가 가장 소중한 일이요, 중요한 일이요, 시급한 일이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 문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든지 바울의 입에서 저주라는 말이 2번이나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의 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영이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보다 더 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뭐하는 것? 기억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것은 할례를 행하고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이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주의 영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구원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원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구원입니다. 믿음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아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은 계속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곁에, 내 교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가난한 자가 없습니까? 영적인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관계적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육체적 가난으로, 경제적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우울증과 같은 심적, 정신적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장애인들, 이 장애인의 비율이 5 내지 10%라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그 위에 차상위 계층은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웃들을 위한 지출은 내 가정 경제에서 그 비중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도움을 내가 베풀었는가? 구약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거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게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이 뭐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랍니다. 떨어진 이삭을 그냥 버려두는 것, 그게 거룩이랍니다. 포도 열매를 다 따지 않는 것, 그게 거룩이랍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분별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냐? 오 하나님이여, 나는 저런 작자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 경건이 오늘 내 몸에 배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결산들을 하고 계십니까? 영끌하며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는데 엄청 올랐습니까? 몇억, 몇십억 수익을 잡으셨습니까? 겉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3월 주식이 1300대로 떨어졌을 때 동학개미가 되어 떨어진 주식을 사모았는데 연말에 이르러 엄청난 이득을 보고 즐기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할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것을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본래부터 내가 이것을 행하여 왔다고요. 2020년 끝자락입니다. 지나갈 것 같지 않았던 금년 한 해도 이제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물으실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했는가? 경건했는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내가 너에게 부탁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